민수기 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이니 족장들의 수레가 둘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5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의 장막 성전을 짓고 기름으로 그 성전 위에 바른 후에 이스라엘 족장 12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에게 잡혀 있고 세상에 잡혀 있고 애굽에 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몸이 아프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 큰일 났다. 이 병이 점점 커져서 어떤 죽음에 이르는지 알 수 없다. 많이 덧붙여요. 몸에 병이 나면 덧붙여서 이거 이랬다가 죽을 수 있겠다. 꾸며서 염려하니 깊이 되면 그게 우울증 돼요. 병이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돼요. 자기가 병 때문에 그렇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귀가 안 들려요. 그때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이 있어도 그게 안 들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왜 안 들어주시냐? 마귀를 따라가고 있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공포를 주고 거짓말을 하고 막 나를 괴롭게 하는데 그걸 그대로 믿고 따라가고 있으면서 도와주세요. 사람 같아도 안 도와주죠. 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서 고쳐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사탄의 말을 순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영육이
모든 체질 지은 죄 전부를 다 경험했어요. 그걸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죽고 해결하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다 이루어 놓았는데 그거 안 믿어. 안 믿고 내 몸 안에 있는 마귀 역사에 따라 순종하면서 떨고 두려워하면서 따라가면서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그거 어떻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거 붙들고 두려워하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안 됩니다. 이걸로 죽는 일이 없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여러분과 나의 기초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게 내 기초가 되어야 돼요. 선악과 먹은 이게 내 기초가 되면 안 돼요. 그건 마귀 지배 아래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이것이 그 예수 안에 완성된 내가 나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좀 몸이 괴로워서 마귀가 공갈 협박으로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말고 이건 마귀 역사구나. 듣지 말고 예수님이 이미 나의 모든 죽음과 죄 문제를 해결했다. 성경 말씀이 나의 기초가 되셔야 돼요. 이거 기초가 되어져서 아버지 몸이 많이 아픈데 주님은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루어진 역사를 나에게 큰 유익을 주실 줄 믿는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주님 편에 서서 말씀을 자꾸 의지하는 반면에 우리가 거기 서 있으면 고쳐주세요. 안 해도 주님이 고쳐주세요. 왜? 주님이 더 급하셔. 우리 안에 질병과 어려움이 당하는 것을 그걸 주님이 더 괴로워해요. 애굽에 종노릇하던 백성들이 종노릇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가 없어요. 함께.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해방 얻으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믿음으로 발랐어요. 그 피가 있는 집은 밖에서 여러분 이 피가 있는 집은 안에 있는 사람 보려고 발라놓은 거 아니잖아요. 밖에 있는 분 보라고 발라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릴 때 우리 사람들이 보고 왜 죽지? 죄를 많이 지었는가 보네. 그 피의 평가를 못 내리잖아요. 그 십자가에 피 흘린 십자가 예수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죄 흠도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모든 인류의 죄는 사해 줬다.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문설주의 피를 밖에서 발라놓으면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유월에 가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구나. 그래서 해방 얻은 거예요. 해방을 얻어서 홍해를 건너야 돼. 그게 침례받는 겁니다. 그 침례받는 순간이 이제는 완전히 세상과는 끝났다. 그 선언입니다. 그 침례가. 나는 내 육체의 사람, 세상과는 완전히 끝이다. 그게 침례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준 거예요. 성전을 보여주신 후에 땅에 그대로 위에서 본 성전 그대로 땅에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집에 내가 거하겠다. 하나님이 계신 집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땅에는 성전이 있을 만한데 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저 우편에 왜 성전이 있어야 되느냐? 이게 있어야 됩니다. 땅의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에요. 이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용서받아야 되니까 짐승을 가져가서 피 흘리고 죄 사함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 피가 나를 살려줍니까? 그게 모형이에요. 예. 그 짐승 피를 흘리면 이 땅에 있는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네 죄 사했다 이렇게 해방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죄 사함 받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양 피를 드리고 짐승의 피를 드리고, 이 그림자예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를 덮어놓는 거예요. 안 보이게. 그런데 이와 같이 어느 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이건 짐승 피가 아니에요. 자기 피로 십자가에 피 흘렸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지 짐승 피를 어떻게 받아요? 그건 모형이었어. 그 수많은 짐승들이 죽었는데 그 모형으로, 누구 모형으로? 예수의 피의 모형으로.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위로 올라가셔야 돼. 보호자 우편에는 성전을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믿음이 다 헛된 믿음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믿음이 다 헛된 믿음이다. 왜? 죄 아래에 있으니까.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돼. 하셔서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셔야 돼. 거기서 아버지가 인류의 모든 죄를 사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 짐승 잡아 제사 드리던 그런 성전은 모형이에요. 그 짐승 피는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구나. 잠깐 약속한 거구나. 어느 때까지? 예수님이 피 흘릴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니까 아버지가 이제야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해졌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짐승 잡아 제사 지냈던 그 모든 과거도 예수님이 오셔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이거 다 쓸데없었어요. 짐승 피가 사람 못 살려요. 이분이 죽고 부활해 아버지 올라가야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전부 죄의 속죄함을 받는 겁니다.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다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늘의 성전이 땅에 세워졌을 때 그 성전 모양이 어떠냐?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십니다. 성전 밖 마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단이 있어요. 제단은 짐승에 잡아서 피 흘리는 곳입니다. 그 피를 흘려서 내 죄가 사해지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첫 성전이 성소라 그래요. 그 성소의 물두멍에는 물두멍에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는 겁니다. 그 떡상 떡을 먹을 수 있고 그 등대 빛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향단이 있고 그걸 지나서 장막을 헤치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거기에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그게 구약시대의 성전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성전이 뭐냐? 성전은 하나님의 계신 집이라고 하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체현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표현되심,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성소의 떡상이라든지 등대라든지 향단이라든지 또 지성소의 법궤라든지 법궤 뚜껑 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팽이, 만나, 십계명 거기 다 들었어요.
그게 전체가 성전 안에 있는 도구입니다. 이 성전 안에 있는 도구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완성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장막 곧 성전 성막을 세우기를 피라고 끝냈어요. 피라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날에 이스라엘 12족장들이 그 종족의 두령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그 예물은 뭐냐? 덮개 있는 수레. 우리 차로 말하면 오픈카가 아니고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마리. 이걸 족장들이 하나님께 이걸 선물로 바친 겁니다. 예물을 드렸어요. 네. 여러분, 이 수레가 뭐예요? 바퀴 달린 수레. 하나님 앞에 왜 이 수레를 드리느냐? 성전 봉사에 쓰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성막을 운반할 때, 이 성전을 옮길 때 사용하려고, 봉사하려고 족장들이 이것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얘기는 간단한 이 구약 성경 이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읽은 이 구약 시대 이 말씀 안에 오늘 우리 신약 시대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예. 지금 어디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건물 성전이. 예. 이게 구약 시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피라고 모세가 성전 짓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라. 이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처예요. 장막을 치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매 예수님이 장막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구약시대 광야에 있던 성전은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류 가운데 거하세요. 성전입니다. 예수만. 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셨어도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내가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 승천 보호자에 앉으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예.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함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은 산 영이지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다. 곧 살려주는 영이 오신 겁니다. 그 살려주는 영이 주님이세요. 곧 성령이세요. 예. 자, 그러면 아까 구약 성경에
모세를 말미암아 성전이 지었다. 그랬더니 기름을 가져와서 발랐다. 온 성전 안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성전이에요. 죽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내가 성전이 됐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믿는 여러분과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다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네가 대신 내려가서 완전히 성공하고 왔구나. 저것들을 안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놨구나. 그 대신 네가 피 흘리고 죽었구나. 너무 기쁘셔서 선물로 성신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감동 감화 주시고 말씀 듣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세요.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그게 기름 바른 거예요. 자, 이 짤막한 1장 1절 안에 오늘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은 성막을 지은 이후에 기름으로 다 발랐다. 그 다 바른 날에, 그렇게 나왔죠.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여러분,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는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곧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받은 발음이에요.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셨느냐? 둘째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이 뜻을 오늘 우리 피조 세계 그대로 이루게 한 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그 뜻을 이룬 분은 예수님이시고 이루신 주님의 그 뜻을 여러분과 나에게 그대로 이루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곧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건물 성전 지어도 소용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성전이에요.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 이게 잘 안 받아들여져. 왜? 이 몸 안에 선악과의 독 때문에, 불신 때문에. 문제는 내가 구원 못 얻은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셔요. 그 이룬 구원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 좁은 머리 안에서 반항하는 거예요. 그 말씀 믿어지냐? 휘황한 소리잖아.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을 때 네 문제가 해결됐다니, 네가 죽었다니, 그게 믿어져? 안 믿어지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만일에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론적으로는 알아보면 그럴 리가 있냐? 이 성경이 엉터리다. 나 안 믿겠다. 그건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론적으로 아는데 이해가 안 되네.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내가 죽었다니. 그러나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이 내 것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믿어지지만 이 내 몸으로는, 머리로는 안 믿어지는데 이치에 안 맞아. 그런데도 나는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나는 구원됐잖아. 그게 내 안에 그대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순간적으로 나중에 점점 그 이론적인 말씀 진리가 내게 와서 나를 자유케 해줍니다. 그때 눈이 뜨면 2000년 전의 죽음이 내 죽음이었구나. 다른 말로 예수와 나와는 하나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속에 의심을 줄지어다 귀신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귀가 최후 발악을 해도 진리는 하나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물리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저거 마귀 말을 안 듣고 내 말 듣고 따라오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미 구약시대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이루니 기름을 발랐다. 그 얘기가 우리가 됐어요 지금. 예?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성전인데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됐다. 그리고 성령이 오셨잖아. 기름 발랐잖아 다. 그날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 12이 곧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내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그날에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무슨 예물? 수레. 그 광야의 성전을 모시고 끌고 다니는 수레. 성전 옮길 때 함부로 잘못 만지면 죽잖아요. 그 수레를 예물로 드렸다. 곧 성전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움직이게 하는 수레입니다. 어디로 가요, 이 수레가? 어디로 자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오늘 여러분이 어디를 가야 움직여야 돼요? 뭘 움직여야 돼요? 성전 안에 있는 내용을 안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자꾸 성막 안을 봐야 돼요. 제단에 짐승 피가 흘려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성소에 들어가니까 떡이 있어. 영원한 생명의 떡이구나. 빛이 있어. 등대가 환히 빛 가운데 난 빛이구나. 그게 내 간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 간증 선전하러 움직여 가야 돼, 이 수레가. 거기에 점점 성장되면 이게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 어떻게 들어가? 회막이 찢어졌다.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구나. 요즘 제가 계속 죽으라고 얘기를 자꾸 해요. 했더니 지금 가정마다 교회 안에 내가 왜 죽어? 그러고 야단들이에요. 아니 그래요. 그룹끼리 무슨 선교회끼리 안에서 혈기가 나서 싸우고 야단들이에요. 제가 그 간증 여기저기 들을 때 이야, 저는 교육자로서 이 전체를 하나님 말씀이 죽으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사탄이 강력하게 반발을 해요. 내가 왜 죽어? 바로 지난 주일도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 똑똑한데. 안에 있는 내 존재 위신을 막 건드는 싸움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그 개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적으로 십자가에 죽으라. 교회적인 반발이에요. 사탄이. 예.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야단들이에요. 그러나 저는 낙심하지 않아.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 거구나. 죽기 전에 사탄이 발악이에요. 예. 점점 죽음 안에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소가 느려. 성전을 태운 수레가 느려. 주님 빨리 오시길 원하셔도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 오늘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그래요. 복음 받은 지가 언젠데 지금 2, 3년 됐으면 울뚱한 신앙이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 채바퀴 도듯해요. 육에 졌다가 또 이겼다가 수준이 구원 얻었느냐 못 얻느냐 여기만 문제가 왔다 갔다 해요. 내가 구원 얻느냐 못 얻느냐 아주 초보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의심이 나니까 이게 아직도 구원 못 얻었는가 의심도 하고 왔다 갔다. 언제 이게 성장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법궤 문을 열고 이야 거기에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거기에 말씀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법궤를 증거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성전 안에. 여러분 나를 통하지 않으면 주님이 일을 못해요. 첫 창조는 예수 하나님이 단독으로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홀로. 그러나 재창조에는 하나님이 예수로 오셔서 재창조에는 하나님 홀로 일 못하세요. 우리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세요. 여러분 내가 성전이 안 되면 일을 못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이루시고 오늘 성령 하나님은 이루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실제가 되게 하시는 이게 성령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기름 바름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이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이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와 나와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곧 다른 말로 그는 머리시요 나는 그의 몸입니다. 그는 나의 남편이시며 나는 그의 아내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는 날에 이스라엘의 12족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이 예물은 성막과 단을 운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움직임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움직이심은 여러분과 나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넓게 전도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만큼 묶여 있는 거예요. 소가 끄는 술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러므로 사람의 협력, 사람의 움직임이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매일 성장이 필요하며 날마다 나의 성분은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의 성분이 예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점점 채워져요. 그러면 환경이 나쁘든 좋으든 관계없어요. 기쁨이 솟아나고 자신감이 있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낙심되지 아니하며 왜?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에 너무 마귀에 꼬이면 넘어가면 안 돼요.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구원 얻었다며? 구원 얻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어? 네가 생각을 해봐. 이런 죄를 짓고도 네가 하나님을 불러. 나에게 가장 무서운 짐을 주려고 사탄이 역사를 해요.
여러분 확신이 구원 얻은 사람으로 무슨 죄를 지으면 마귀 따라서 그래 나는 12번 죽어도 마땅해. 저 깊이 양심에 깊이 들어가서 아이고 어떻게 하나 나는 금식을 할까 철회를 할까. 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빠지면. 마귀의 게임이에요. 구원 얻은 난데 내가 모르고 영에서 살짝 밖으로 나왔구나. 이거 잘못했네. 영으로 들어가면 돼요. 마귀라는 놈은 나를 끌고 비참하게 만들어요. 너 이런 죄를 지었지. 금식 철회하지 되겠냐? 노력을 강요하고 깊이 빠지게 만들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혹시 죄를 실수에 지었다면 이거 분명히 죄구나. 지었구나. 잘못했네. 내가 영에서 떨어져 나왔었구나. 이게 죽었던 게 바짝 살아나왔구나. 내가 예수 안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간다는 말이 뭐냐? 들어가면 들어가서 회개가 있어요. 이게 들어가서 회개하는 거하고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회개한다 그러면 마귀가 끌고 저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무거운 짐이 되게 만들어요. 그때는 예수의 구원의 역사가 안 보여요. 안 믿어져. 그러니까 이 밑으로 빠지면 안 돼. 위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조금만 여기서의 회개와 이 올라가서의 회개가 달라요. 여기 올라가 있으면 즉시 내가 이거 잘못했네. 주님, 다 이것마저 용서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마귀의 순간 넘어갔네요. 금방 해결돼 버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히려 뭐이 생기느냐? 다신 이러지 말아야지. 귀한 게 생겨요. 더. 오히려 죄를 안 지었을 때보다 죄를 짓고 올라가면 더 귀한 것을 깨닫게 줘.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계속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예. 그러나 이거를 영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혼이 밖으로 회개하겠다? 그러면 아담 안에 있을 때 믿지 않을 때 회개처럼 깊이 사탄이 끌고 가서 나를 괴롭게 만들어버려요. 예. 나를 자꾸 내려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봐야 됩니다. 나를 버려야 돼요. 보지 말고 버려야 돼요. 예수만 봐야 돼요. 예. 거기에서 그 관계 속에서 점점 죄를 안 짓게 돼요. 내가 결심해서 안 짓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해서 안 짓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빛 가운데서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구나. 그 안에서 안 짓게 돼요, 죄를. 자, 우리가 지난주일 아브라함처럼 거기에 통곡을 하고 없습니다. 이런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물질도 축복해 주시구나. 못 견디죠, 그 사랑이. 그런 사랑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당장 내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제단을 찾아 올라갈 수밖에. 가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어쨌거나 이렇게 넘어졌건 저렇게 넘어지건 주님은 계속 나에게 유익을 주시고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더 유익을 주시고 이렇게 주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계속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성소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성분, 그거 여러분과 내가 계속 내 것 돼야 되잖아요. 그거 돼야지. 그걸 증거해야지. 수레를 타고 가는 곳마다 사단이 쓴 예수를 증거해내야 돼요. 예. 지성소의 법궤 참 귀한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성장해서 그것까지도 간증하는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한없습니다. 주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 영혼 몸에 주신 모든 은혜, 우리가 가져야 될, 나에게 가지기로 이미 주셔서 다 못 먹어서 그래.
겨우 먹은 게 죄사합니다. 죄사합니다. 그걸로만 즐거워해요. 풍요합니다, 안에. 예, 그거를 수레를 타고 여호와가 움직이세 그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 우리가, 여러분, 내가 그런 성장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의 깊은 것이라도 이제는 증거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 원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찰 때 주님은 오실 겁니다. 솔직히 지금은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건 얻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성장을 못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 세상이란 거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아주 악해져서 못 믿게 하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대로 마지막 주님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만큼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교회가 전부 종교적으로 다 넘어가는데, 다 넘어가요. 나는 며칠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서울에 큰 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강당에 올라와서 그 많은 교인들의 이야기를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면 어떠냐예요. 목사 입에서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좌파들이 있다는 말은 들어도 충격이에요. 그런 큰 교회 목사가 공산화 된들 뭐 그렇게 어떠냐 하는 식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강단에 복음이 흘러나오겠습니까? 이렇게 교회마저 이런 지경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십자가에도, 자, 여러분, 지금 이 죄인들아 십자가를 믿어, 이거 싫어해요. 사람들이. 축복받는 비결을 얘기를 해줘야 돼. 잘 사는 비결을 얘기를 해줘야 돼. 거기는 뭐예요? 그러나 이 죄인들입니다. 다 지금 마귀화되어 있다고 바로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요.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는 그걸 따라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오늘도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니 기름을 묻혔더라. 그 읽다가 우리구나. 이건 구약시대 표현이고, 예수님이 성막을 오시고 그가 죽고 부활함으로 내가 성전이 됐구나. 그리고 성신이 왔구나, 이게. 그럼 이제 예물 드려야지. 이 복음 전하는데 나도 거기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돼야 돼. 여러분, 남은 여생이 썩어질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나타내는데 일생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 목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학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하니,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한 분. 매일매일 주님을 증거되는 여러분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내 모든 지각이나 모든 것들을 항상 감동 감화로 역사하여 진리의 말씀을 분간하며 매일같이 먹고 마시며 살아계신 주님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의 손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내 사는 동안에 점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크게 나타나 주님의 영광 돌리는 교회, 우리 각 가정이, 우리 개인이 되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풍성함으로 채워 누리며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